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인으로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 마치 시처럼 그 끝이 동일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9장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그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하여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가라앉지 않는 어떤 분노,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으로 이 구절들을 삼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9장 8절에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9장 8절 이하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고 지금 전쟁 이 상황이죠.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와의 전쟁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북쪽 주민들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 예언은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구경하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을 듣고서 유다를 향한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네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각각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 교만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범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8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9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 자체가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고집을 계속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벽돌이 무너졌구나.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싸우면 돼. 뽕나무들이 찍혔구나.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돼. 굉장히 진취적인 말, 긍정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건 엄청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은 사실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복의 관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주 무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였는데 그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펴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는 어떤 백성과 거짓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13절에 보면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시죠.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즉 사회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꼬리는 선지자, 즉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심지어 16절에는 그 백성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경건하지 않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고통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 징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1절에 대한 건데 이것은 악이 공동체 전체를 불태우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1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또 불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악이 오르면서 불타오르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자체의 결과로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도 역시 그 도덕적 결과를 보고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들은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부 전쟁이죠.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형제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아무리 이들이 애를 써봐도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공동체를 스스로 먹어치우게 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21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어떤 형제가 형제를 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악과 증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형제와 공동체를 서로 잡아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 법령과 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태도나 말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어떤 법령, 나라에서 정하는 어떤 합법적인 형식, 그런 것들 속에도 이것이 제도화되는 그런 불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상회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 체계가 가진 자에게 유리해지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불리하도록 작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엄청난 이 사회적인 죄와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심판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망가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축적한 재산과 영광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회적인 악으로까지 퍼지는 이 전체적인 악으로 인해서 결국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은 죄가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교만이 있고 영적인 완고함이 생기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관계까지도 다 파괴하게 되고 심지어는 법령까지도 약자의 권리를 빼앗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 없는 재건은 더 큰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죄는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가능성, 그리고 참된 회개는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교만은 없는지, 또 죄는 없는지, 또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주님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고 심판이 계속 머무는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11장 11절, 사도행전 14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브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제 11장.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